교회 이름을 이한교회라고 했습니다. 세상 위의 한 교회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을 위한 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면 세상 위에 있는 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전진할 때 우리는 세상 위에 한 교회로 세상을 진정으로 섬길 수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세상 위에 한 교회, 이 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에 대해서 하나씩 한 주씩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교회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죠. 지는 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그때 여호수아의 말대로 태양이 머물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났죠. 여호수아와 함께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또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신데, 이 큰 일을 앞으로만 행하실 분이신데 여호수아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 우리를 위해 행하실 그 좋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0절 후반부에 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정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앞에 부분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하나님은 몰라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진 않아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그들의 삶은 비참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6절에 가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전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노략을 당하고 침범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려야 되고 여호와를 믿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녀들이 처한 세 가지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헤쳐나갈 수 없는 세 가지 현실. 첫 번째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쫓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대용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열등한 것에 충성과 헌신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보다 훨씬 열등한 이방 신에게 나아가든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데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신들이 사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방에 백성의 신들이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대용품을 찾으러 사방에 퍼져있는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의 사슬에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자녀들이 처한 현실이 또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대적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극복하고 풀어야 될 많은 장애물들이 인생에는 놓여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요수아가 오면서 다 무찌나 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오면서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다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세대가 지나니까 또 대적들이 사방에 있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지. 우리 부모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고생해서 집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거다. 안 그렇습니다. 집, 땅 말고 다른 문제들이 우리 자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대적들을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그들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걸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해 그 땅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곧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의 자녀 사방에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마지막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수아도 죽고 열조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고 자녀들만 홀로 남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언젠가는 홀로 이 험한 세상, 사방에 이방신들이 있고 사방에 대적이 기다리는 이 삶 속으로 그들 혼자 나중에는 결국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하나님 도우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을 생각합니다. 다니엘 청년의 나이에 부모를 떠나 고아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의 덕으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도 애굽의 나라에도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된 겁니다. 최근 타임지에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제프리 삭스 교수가 적은 그 책을 요약해서 길게 실었습니다. 이 제프리 삭스가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이 땅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책을 적었고요. 또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28살에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아주 천재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타임지가 요약하면서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을 세 수로 나눕니다. 첫째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 두 번째는 보통 정도의 가난, 세 번째는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하루 생활비로 1불 밑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죽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가난은 이제 보통의 가난인데 이 가난은 1불에서 2불 정도로 하루를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인 먹는 것은 해결됩니다. 세 번째 가난은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어떤 말이냐면 중산층이 당연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느끼는 가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인류 모든 사람은 거의 비슷하게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또 국가는 많아지게 되면서 그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산업혁명의 혜택을 못 받고 인구만 늘은 사람들은 또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찬살을 당한 국가와 민족들은 점점 가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좀 부지런해져라 이런 말은 이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근과 말라리아와 정치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세계적으로 도와줘야만이 가난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분의 결론입니다. 영적인 가난을 생각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요 아무거나 먹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대용을 찾아서 아이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간신히 믿음을 연명합니까? 안 그러면 정말 상대적으로 당연히 노려야 될 성령 충만의 삶을 못 누리고 있습니까?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탓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부산에 100년 만에 눈이 엄청나게 왔다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못 가고 길이 많이 되고. 그런데 며칠 있다 뉴스를 들으니까 그날 한 여고생이 19층 아파트에서 실수로 떨어졌는데 이 눈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떨어지다가 나무에 한번 툭 걸치고 그 다음에 눈에 떨어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들을 때 그래 이 학생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눈을 그렇게 주셨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학생이 눈 때문에 사는 겁니까? 눈과 나무 때문에 살았습니다. 눈은 우리가 오해할 수는 없어서요. 나무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키우고 가지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나무에 걸치는 바람에 눈의 혜택을 입은 겁니다. 나무도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눈의 혜택은 그 하나님을 손에 달렸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이 좋아하는 교회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가정에서 신앙교육 잘 시키면 되지 왜 꼭 교회마저 교회가 그렇게 그런데 신경 써야 되는가? 자녀들의 신앙을 영적인 빈곤을 채우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정이 중요하지만 교회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늘 보는 엄마 아빠가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엄마 아빠의 안 좋은 점을 자녀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사님이나 교사님이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면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신앙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중학교 가면 흔들리다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교회 와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흔들리는 부모에게 자녀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교회는 별로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서로 점검하기 때문에 교회는 안정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향해서 바른 길이 어딘지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를 위해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믿으면요, 자녀들은 아무래도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디서 신앙교육을 받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줘야 되고 그 영혼을 축복해줘야 되고 그래서 걔들이 부모가 반대해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걔 때문에 부모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달려오게 됩니까?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좀 신실해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들을 자랑하고 교회에 열리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야지 그것을 본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아이들은 교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아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교사가 정말 좋으면 부모가 반대해도 교회에 나옵니다.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대결동으로 죽으면서 아이들을 신방하고 돌본 이은우 자매의 일기를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날은 나에게 특별한 날이다. 그렇게 그것은 교사로 임명된 날이기 때문이다. 유치부 본과 교환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던가.
시장에서 태훈이를 만난 것은 작년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주간이다. 처음 보는 순간 어찌나 예쁘고 귀엽던지. 문제는 태훈이 엄마였다. 마치 내가 태훈이를 뺏기 위해 술사로 쓰는지 나의 이런 행동을 늘 탐탄치 않게 되었다. 특히 태훈이 아빠가 나에게 잘해줄 때는 눈으로 흘겨본 것 같았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아이를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폐결병이 재발되었다. 병원에서부터 통보를 받자마자 금세 떠오른 얼굴들은 내가 전도한 우리 반 아이들이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입원해야 하는데 지난 몇 달을 생각했다. 4명이 43명으로 늘기까지 나는 구원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가슴이 저려온다. 나는 기도했다. 천국 일꾼이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다음에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목이 메이도록 울었다. 이 자매는 이후에 몇 달 후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런 교사가 있으면 아이들은 교회 오고 싶습니다. 이런 교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아이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도 귀하신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야, 우리 아이 성적 내려가지고 왜 저렇게 강조하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교사라 인해 아이들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교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교사가 중요하고 부모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육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아이들, 관심 없는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샌드백 교회에 이번 겨울에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갈 때만 해도 그 샌드백 교회는 이런 큰 강당 같은 그런 체육관 같은 데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은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텐트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천막이 아니라 냉난방이 다 되는 그런 온전한 건물과 같은 텐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어른들은 똑같은 장소에 드리는데 아이들은 완전히 시설을 바꿔놨더라고요. 쇼핑몰처럼 얼마나 좋은 시설로 애들을 꾸며놨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게임기가 쫙 놓여있습니다. 쿠션이 놓여있고 아이들이 거기서 누워서 게임을 막 합니다. 그러다 예배 시간이 딱 되면 게임기는 꺼집니다. 그럼 아이들은 자기 반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치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쁜 버릇을 좀 아이들에게 물들게 하지 말고. 마더 테레사에게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그들을 더욱 나쁜 버릇에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나쁜 버릇으로 물들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나쁜 버릇 들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그 나쁜 버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온 것을 막지 마.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해주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가 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마당에 길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의 이름과 그분이 평소 좋아했던 성구들이 바닥에 쫙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의 이름, 그가 좋아했던 성구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이름을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길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우리에게 이 좋은 교회를 선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구나. 그뿐 아니라 믿지 않던 많은 아이들이 그 교회 와서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그 거리를 지날 때 이름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희생을 했구나. 얼마나 고마워할까. 이 감사의 말을 듣는가.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고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형편이 어떤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헤쳐야 될 많은 난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잊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교회는 믿지 않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로서 할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교사로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영적인 2세, 영적인 3세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진리가 높이 세워지고 은혜가 높이 넘쳐나서 그들이 다 이곳에 와서 새로워지는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룰 때까지 저희들 쉬지 않고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